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32장 역대하서 32장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로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로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건너게 하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저들에게 70주 종려나무가 있는 곳 12샘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따르는 모두에게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부흥의 비결 22번째를 가지게 됩니다. 내용의 말씀은 부르짖어 기도함이에요. 부르짖어 기도.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시기에 충성스럽게 행하였을 때에 저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이 유다의 성을 침략해 오았습니다. 히스기야도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저 아수르 사람들이 변방을 침략해 올 때에 미리 이제 저 아수르 사람들에게 물을 주지 않기 위해서 물의 근원을 막았습니다. 특별히 그 예루살렘 동편 쪽으로 보면 기드론 시내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근원이 기혼이라고 하는 샘이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그 기혼 샘을 다 우회를 폐했어요. 그리고 그 기혼 샘의 물을 땅속으로다가 구를 뚫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 다윗성 그 안에다가 못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에게 이제 물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메마른 지역에서 물이 없으면 그러면 심히 고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 때에 판 굴이 오늘날도 물론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샘을 실로암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기온이라고 하는 물 근원에서부터 이렇게 보내진 그러한 샘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실로암이라 그런 말, 실로가 보내졌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거기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개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그의 눈에다가 그 진흙을 바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하기를 너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밝히 보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격으로 보냄을 받은 그러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처럼 소경이 눈을 뜨듯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러한 그 실로암을 히스기야가 만들고 그리고는 성벽을 견고하게 망대를 높이 쌓고 외성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무기와 방패들을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을 세우고 그 군대를 격려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가서라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엄습하도록 돼 있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두려움이 물러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한 365번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매일같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두렵게 하는 도전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라고 말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리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아수르 나라 거기에 왕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 왕이 부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말을 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는 것은 입에 붙은 말뿐이다 라는 거예요. 유다가 상한 갈대 저 애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갈대 가시에 찔리고 말 것이다 라고 저들이 말해요. 유다가 애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존할까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저들이 그 랍사게가 유대인들을 비웃어가지고 말을 하기를 너희 중에 말 탈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말 2,000피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러면서 유다 백성들을 비웃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나라도 우리가 숭상한 신을 이길 나라가 없다. 우리가 모든 나라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제압하지 않았느냐 막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이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유다를 멸하러 것이 여호와의 이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여호와의 뜻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아수르를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에 자기의 대변을 먹을 것이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유하기를 너희가 이제 항복하고 나오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포도를 먹을 것이고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고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항복하면 장차 너희를 곡식과 포도주, 감람과 꿀이 있는 한 지방으로 이렇게 잘 옮겨서 그곳에서 아주 편안히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회유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내립의 군사, 저들의 세력, 이것을 유다 나라가 대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일과 같이 보이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이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한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행하였나 하는 것을 이 역대하 32장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왕의 겸비와 부르짖음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그곳을 찍고 그리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고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베옷을 둘렀다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회개의 선봉에 섰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잘못은 숨기고 여러 가지 미사용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자기 멋대로의 것들을 가져다가 자신이 잘한 것처럼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그래서 국민을 속이는 타락한 시대의 지도자들과 이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러한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의 지도자들 저들과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히스기야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나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굴복하라는 거죠. 항복하라는 거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이 기도한 내용, 그때 당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사야서 37장 15절부터 20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말씀을 보면 그릇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지으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였어요.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구원의 역사를 온전하게 가져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했어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서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제 되시는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게 되면 그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2장 3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보일 징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전쟁에 이기게 하겠다. 내가 이런 징조를 너에게 보이겠다. 어떤 징조를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열왕기하 19장 29절 30절에 보면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그랬어요. 이것은 전쟁에 승리하니까 올해 먹을 게 있는 것이고 내년에 먹을 게 있는 것이고 그 후년에 또 이제 심고 먹을 게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이여,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중한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겸손히 부르짖어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중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영을 소생시켜 주세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니까요.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키신 거예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보면은 유다 지도자들의 연합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서기관 셈나라는 이름의 뜻은 유연하다 혹은 친절이라는 의미예요. 이 셈나 그리고 제사장 중에 영세가 많은 장로되는 그러한 분들을 굵은 배를 둘러가지고 당시에 그 훌륭한 선지자인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로다가 보냈어요. 저들은 히스기야 왕의 말로 이사야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씀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그렇게 이 히스기야 왕이 보낸 신하들, 제사장들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죠. 다시 말해서 나라의 대신들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회개에 동참했다라는 말이에요. 나라의 대신들이 당시에 주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간 거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한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그때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오늘날에 무슨 조찬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큰 교회 목사들 모이고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저 자기 얼굴 빛내기 위해서 쇼하고 그러는 기도회가 아니에요. 이 이사야의 기도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주의 종으로서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 거기에 역시 주의 종 이사야의 기도, 이것이 함께한 그러한 일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안정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저 영국의 메리 여왕은 천주교 교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개신교인들을 갖다가 핍박하는 그런 피해 여인이에요. 얼마나 개신교인들을 많이 죽였는지 그걸 피해 여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개신교인이에요. 그가 핍박을 피해가지고 저 제네바로 가가지고 12년 동안 망명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 그의 아래에서 그 종교개혁의 신앙을 본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12년 동안 망명생활을 마치고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1559년 이제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 존 낙스가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왕이 특사를 보냈겠죠. 그 보낸 특사가 토마스 란돌프라는 사람인데 그런 나중에 회고를 합니다. 뭐라고 회고를 했는가 하니 한 사람의 목소리가 1시간 안에 귓전에 계속해서 때리는데 500개의 나팔보다도 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음을 알았다. 그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만큼 존 낙스는 당시 죄악된 모든 것들을 이제 말하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존 나스는 당시에 천주교를 가리켜서 영적 가늠의 창녀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뭐 거의 한 번도 대해보지도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신부라고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강압적인 죄악을 범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그러한 때에 존 나스는 기도하기로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메리 여왕이 두려워가지고 누가 저 존 나스의 기도를 멈추게 좀 해라 막 그러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가 없는 민족보다 강한 것입니다. 1560년 8월에 스코틀랜드에서 25개 조항의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존 나스의 영향이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 메리 여왕하고 이 크로멜하고 이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가 크로멜과 함께하고 뭐 이래가지고 신앙적인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개신교가 잡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크로멜이 통치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을 요약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성경 중심의 신앙 고백서예요. 이게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인 것입니다. 청교도의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그 1647년 이전에 1560년에 그때 나온 스코틀랜드의 이 신앙 고백서가 사실은 기초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영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이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가 번진다는 거 아니에요?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온 목사 부부가 뭐 이렇게 감염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왔는데 공항에서 교회까지 오는 차량에 대한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그 교회에서만 이제 번지게 되고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교회가 다시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교회가 거짓말하는 그러한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음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도 주의 종들의 회개의 목소리가 적다는 사실이 성도의 회개가 가시기엔 그러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의 지도자들의 연합된 그러한 부르짖음 이거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우리는 이 옷을 찢지 말고 정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찢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죄악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죄악이 있습니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예요. 오늘은 실수 오미션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들 뭘 우리가 하지를 않았습니까?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면 인생에 행복할 수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비가 뭐 이렇게 수풀에 얽혀가지고 죽게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를 이렇게 살려줬다는 거죠. 날도 날아가다가 천사로 환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원하는 게 뭐냐고 나를 살려줬으니까 너를 돕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그런 사람은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귀에다 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마쳤어요. 그 사람이 죽었죠. 나중에 사람들이 그가 그렇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는데 그게 비결이 뭘까?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감사라는 거. 매사에 감사를 했다는 거죠. 정말 그래요. 저희 장모님도 보면은 모든 게 다 좋았어요. 모든 게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가실 때에 은혜 가운데에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돌아가신 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감사할 일이 뭘까? 한 10가지를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때.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은 것. 그것도 죄예요. 감사해야 될 텐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죄지. 소홀한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 그 기도에 등한시하는 것. 불신자들의 영원한 멸망에 대한 관심에 이 소홀한 것. 소홀한 것. 이걸 소홀한 것.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 봉사에 마음과 정력을 쏟지 않는 것. 가족의 도리를 등한시하는 것. 사회적인 의무를 등한시하는 것. 자신의 영적 생활을 깨어서 살피지 않는 것. 형제들의 영적 생활을 깨어서 살피지 않는 것. 자기를 부인한 일을 등한시하는 것. 등한시하는 것. 소홀히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범한 죄악들. 이런 죄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건데 범하는 죄들. 교만한 거, 시기하는 거, 비방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그렇죠? 외식하는 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 신경질을 내는 거, 투기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이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한, 얼마나 죄악된 그러한 일들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영성 새벽을 깨워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오늘 세 번째로 선지자를 통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합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저 대적들 아수르 세력들 말이에요. 그것의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듣지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다 들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무익한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익한 말에 하나님이 판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사람들의 비방하는 말, 비웃는 말, 이 모든 것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십니까? 이사야 37장 21절 이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수르의 사네리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사람들이 그렇게 이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이런 것들을 이걸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세력
이들을 갖다가 이제 비웃으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더 나가서 보면 사내립,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에 수풀이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라 하였더라.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 저 애굽과 같은 그런 것을 허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스러 분노함을 내가 하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스루 왕 사내립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앞서 많은 나라들을 이기고 그랬는데 그거 다 내가 이 나라,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그거를 뭔가 보이는 거야. 저들이 약하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그렇게 망하게 하고 그런 것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내 성인 이 예루살렘, 내 백성인 이 유다 백성을 치러오고 이것은 정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세력 이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말을 하기를 화살 하나라도 이 예루살렘 성으로 쏘지를 못할 것이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고 성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37장 3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아수르 왕 사내립의 세력을 무능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요. 아수르 진영으로. 그래가지고 아수르 진영에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그 밤에 이 아수르 진영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죽습니다. 아마 저들이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가가지고 아마 저들이 서로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악하게 이렇게 상대를 보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전에 기도원 때에도 있었고 여호사밧 왕 때에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역사하는데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떠나지요. 18만 5천 명이나 죽었으니 그래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저 아수르 나라에서는 왕자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이제 다투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결국 이 사내립 왕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 중에 에살핫돈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이런 일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정말 거기에 함께하고 죄정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역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에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그레스의 기도로 유다 사면에 보호하신 여호와이셔요. 죄를 회개하며 부르짖어 구하면 틀림없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응답하시는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부르짖어 구함으로 강적 아수르 왕의 세력을 물리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놀라는 거지요.
자신들은 아수르에 패했는데 이 조그마한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저 아수르의 세력을 이긴 거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보물을 가지고 유대 나라로 찾아오는 거예요. 보물을 드리면서 이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그 위험한 일들을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것은 회개하는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은 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지름길인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하나님만이 신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